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 강의 11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5장 29절로 30절 들어갑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백체 중 하나와 온 몸, 이거는 개인적인 그 몸에는 많은 백체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백체가 있는데 그건 상징이 뭐 표상이기 때문에 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각양의 은사와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죠. 예? 눈은 눈의 재능이 있고 손은 손의 재능이 있고 발은 발의 재능이 있는 것처럼 다 이제 재능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 합당하게 그 몸을 위하지 않고 뭔가 독선적이고 독특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이제 제거시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에, 그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은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뱀이 에, 들짐승인 뱀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담 부부를 볼 때 말하자면 이제 시기를 하는 그런 눈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에, 동산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오게 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람이니까 아담도 잠이 들어야지,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를 미혹한 것이 이제 그 이제 표상인데, 그 신화 이야기에서도 보면 에, 어떤 청년과 어떤 처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사랑 관계를 시기하는 어떤 신이 개입을 하면은 그 사랑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맺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런 것은 성경에서도 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아담 부부를 보고 그 악마가 시기를 한 것이죠. 그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럼 새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미혹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미혹했는데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에, 아담,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진 한 남자와 여자에게 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적 구원인데, 그 구원의를 아담 부부에게서 빼앗아서 지가 왕노릇 하고자 했었다.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오른눈이라고 이제 항상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눈이라는 것은 권위와 생명의 영으로, 눈은 계시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 계시받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이야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을 때 오른손에 주셨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짐승도 오른손에 표시를 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적 권세를 맡긴다 그런 말이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는 이 일을 손이니까 이 일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 계시와 관계가 있고 손은 일과 관계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을 것이냐, 스스로 온 자인 마귀를 믿을 것이냐, 어떤 믿는 것, 그 일이라고 그러죠. 신자들의 일이라는 건 믿는 것을 말하니까. 자, 이단락에서 오른편 눈과 오른편 손을 백체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신 이유는 음욕을 품은 눈과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따먹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신자들이 마음에 숨은 눈, 마음 중심인 눈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손이라는 것도 마음에 숨은 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손을 말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 문자대로라면 왼편 눈만 가진 왼은박이 왼손만 가진 외파리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게 되면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하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창녀교계에서 유명한 명성을 날리는 사단의 사자들 곧 간부와 음부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메시아 왕국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것을 해석을 바르게 해서 믿어야 되니까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음욕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동방교, 로마교가 서방 로마교에서 분리되어져서 콘스탄티노플로 교황청을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교가 나눠지게 되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그런데 동방교회의 유명한 교황이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였고 그 사람이 교황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지어낸 많은 신학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유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겐과 몇몇 주교들은 경건한 자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거세했다. 거세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고자가 되었으나 그 마음으로는 더 많은 범죄를 하였었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를 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자, 스스로 거세하여 고자가 되거나 배란을 할 수 없도록 자궁적출 수술로 성녀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되거나 육신의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전부 영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배란기가 되면 남편을 원하게 돼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를 많이 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궁적출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에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다 자궁적출 다 해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궁적출하는데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이 자궁을 만들질 말이야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이나 짐승, 식물까지도 생존과 번성의 본능 자체를 스스로 절제하거나 조절하여 사람이 이것을 조절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이런 비유 말씀은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육적인 고자라 해도 물질의 소유욕이 있을 수가 있고 정복욕이나 지배욕이나 지나친 식욕, 수면욕, 인간 세상의 출세욕, 영광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많은 욕구들을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다. 성욕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다 절제하고 뭐 조율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죠. 자기를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루마교, 교황, 주교, 또 수녀 이런 사람들이 수녀 되려고 뭐 경건하게 살겠다고 자궁 척출 수술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궁을 만들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왜 불편하게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인 영이 어떠냐를 지금 말씀하고자 한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인 것이지 육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간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전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생육 번성시킬 수가 있으므로 주님은 지금 천국을 통치하는 원칙인 왕국 헌법을 공포하시는 중이지 사람을 창조하신 주물주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본성의 법을 사람이 억지로 어기고 스스로 경건한 채 하라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강요하는 말씀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선포를 하신다면 로마교 교황들의 교리나 불교나 라마교나 무슨 회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건주의 생활을 하고 날마다 금식이나 하고 있고 기도나 한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다 각자 너희가 구원받아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에 애당초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자, 음욕을 품은 눈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바라보는 뱀의 눈과 미혹당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눈을 염두에 둔 표현이니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을 말한다 이게요. 마귀의 영을 말한다 이게요. 이미 뱀의 말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더러운 마음 상태로 금령과 나무로 상징되는 거짓 선자를 바라보는 이건 이제 맹신자들이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어떤 종교 집단에는 어떤 교주를 맹신하는 자들은 교주만 바라보죠.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이 유혹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주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 여자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계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본다. 그런 말이야. 주님은 이미 뱀의 말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 더러운 마음 상태로 금령과 나무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는 맹신자들의 마음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가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의 가지들은 율법 지도자들이다 이게요. 종교 지도자들. 이게 이런 기본 원리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기본 법칙을 알아야 된다. 기본 원리를. 사람의 생각을 굴려가지고 문자들 이런 말씀 받아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누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꼴을 못 봐, 이 뱀은. 그래가지고 그 사랑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걸 해방하려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종을 삼으려고 그런 눈으로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 부부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 이게 질문하는 것도 보면 헷갈리게 해버려. 동산에는 무게도 좋고 먹기도 좋은 모든 나무가 있는데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비스무리한데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러신 것이지. 이 여자가 질문도 헷갈리게 했지만 답변도 아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둘이 딱 뭐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둘이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지고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옳음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눈이 밝아지면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눈이 그쪽으로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이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경건주의 그런 종교인이 되면 각자가 다 자기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은 선악을 그분이 아시는 대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러죠. 그렇게 너희도 된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거 못되게 하려고 이렇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여자가 가만히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옳고 그런 것, 선하고 불선한 것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하고 누가 내 주위에서 뭔가라도 하면 그 사람 자기가 재판장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이락풍 저락풍 하여튼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누군가 뭐 보면 꼴을 못 봐. 이런 거 봐. 그리고 눈이 어떻게 생긴 눈인지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는 신의 위치에 딱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보면은
대뜸 손가락질부터 해버리는 거, 돌부터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크게 보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이게 이제 저주받은 인간인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금령의 나무 실과잖아.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뱀의 동물을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 걸 보면 이 여자의 권세가 대단해. 또 자매인들만 앉혀놓고 또 여자의 권세가 대단해.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한번 옳다 하면 그걸 해버리려고 그러지, 남편이 뭐 하면 무조건 당신 왜 이러느냐고, 틀렸다고 이렇게 해버리지. 내 남편인데 생각이 나보다 더 넓고 보이 깊고 뭔가 많은 심중히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든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모르니까, 자기가 너무 선하니까. 틀리면 저 사람이 틀렸지 내가 틀릴 리는 없거든. 네. 이것이 뭐냐, 저주받은 사람의 상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군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보이면 대뜸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기준이 재판하는 기준이 자기가 법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것을 딱 지적하는 거야.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서. 1초도 안 걸려 이거는. 그냥 1초만 생각해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네. 항상 남편은 뭔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뭔 큰일을 할 때 보면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폭넓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 이렇게 한번 그러면 왜 내 눈에는 이게 저 사람이 하는 게 저렇게 틀려 보이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글러먹은 인간이고 그렇게 보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이렇다고 확정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뜻과 같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당신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책은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신인 체험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내가 수도 없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다 구원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옳고 주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 내가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할 걸로 믿었는데 왜 이렇게를 하지 못했는가 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죠? 네. 무비보셋 보고 왜 네가 나 몽진에서 피난 갈 때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지. 이놈이 내가 은혜를 입혀놨더니 나 피난 가는데 안 따라왔어? 저놈 죽여. 이렇게는 않잖아.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다 이거예요. 왜 그랬는지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같이 안 갔냐 하고 확정하고 죽여버려. 잃어버리면 그건 왕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기독교 뭐 예배당, 저 예배당에 나오면 당신 구원받았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자가 되었다. 절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 영이 다른 쪽으로 눈이 열린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 밝아지니까 지금까지 아니 이제 다 벗은 건 아니잖아. 원래 벗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벗은 것이 그 문제들 그 하나도 없었으니까 눈에 안 들어왔죠. 그런데 금령과 나무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아니 가만있어. 왜 아내가 저 여자한테 저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죠. 창천지도 그러고 에이 이거 안 되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는 또 자기 남편을 보니까 에이 저거 뭐 말이야. 벌거벗고 있으면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벗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금령의 남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옳고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 기준이 딱 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남편이 있었고 바라볼 나무인 생명나무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남편이 곧 생명나무죠. 하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이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보였다 지금 그 말이거든. 자, 생명나무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야훼의 말씀을 시험하여 금하신 나무를 바라보는 음란한 눈과 그 손을 들어 어미 금하신 나무로 상징되는 인간 우상의 가르침인 실과, 이것은 이제 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인데, 실과를 따먹은 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고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자,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 여자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뱀의 미혹으로 인해 죄에게 진 연약한 사람들의 옳고 선한 행위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위선의 옷이죠. 위선의 옷.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룬 천국 성취를 계시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에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 14만 4천의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와 많은 물 위에 일곱 머리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료를 배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주님은
정조를 지킨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들 오신다는 거예요. 야훼의 영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그 손에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을 인도하였는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음으로 용의 권위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권위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천국과 지옥 자식들을 구분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뱀의 미혹으로 인이 쳐진 여자가 금령과 나무를 바라본 음란한 눈이나 탐욕의 마음으로 뻗친 오른편 손을 제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남성이나 여성을 거세하거나 스스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해도 그 마음에는 더욱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육신의 눈이나 손을 손상하고 찍어버려도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영혼은 결단코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은 없이 위선자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혼인하여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영의 마음눈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편손으로 영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행해야만 이게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실로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말씀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짝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만 짝수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수가 단수, 복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짝수라는 것이 있다. 이게 짝수. 둘이 하나가 되는 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1과 1이면 2야 되는데 1과 1을 더했더니 1이 됐다 그러면 세상의 규정으로는 안 맞잖아 이게. 수리 원리로 봐도.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개념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용어 자체가 짝수죠, 짝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말씀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짝이 되도록, 둘인데 하나가 되는 지혜요. 이것은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이것을 천국의 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혼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공도에 맞는 부부가 되어 후손을 낳고 양육하여 상속자, 후사가 되어서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여기 거세라는 용어를 참고로 적어놨는데, 사람이나 짐승의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용어로는 어떤 세상 권세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더 강한 힘으로 눌러서 꺾어버리는 것. 요즘에 광화문이나 세종로나 이런데 날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 정권 뒤지고 엎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이제 신문에 나오려는데, 그게 이제 경찰이나 나중에 허다하다 안 되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세력을 꺾어버린다. 그런 거 보고 거세한다. 세상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어떤 세력을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